하늘 말씀 봅니다. 창세기 41장 17절에서 까지입니다.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의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꿈꾸는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붙여주었던 별명입니다. 요셉의 꾼 꿈은 형들과 모든 가족들이 자기 앞에 언젠간 조아려서 절하리라고 하는 그 꿈이었습니다. 연고 2번 꾼 꿈을 하도 떠들어대니까 형들이 보통 자존심에 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미운 털이 박혔죠. 이로 인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비운을 맞게 됩니다. 요셉의 꿈은 그때 산산조각 났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냥 꿈으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요셉도 애굽의 노예로 지내고 죄수로 지내면서 꿈 자체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고향에서는 꿈꾸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는 꿈을 해석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당대 최강의 나라, 가장 부한 나라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고 그 꿈으로 인해 요셉이 결국 자식 꿈 해석으로 인해 요셉이 자기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의 애굽에 팔려갈 땐 10대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때는 30대 청년이었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형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어서 애굽의 양식을 사러 형제들이 왔을 때 그때 대면했을 때 약 40대쯤 됐거든요. 작년이었습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 요셉은 꿈을 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꿈하지만 너무 형편이 어렵고 이게 사는 게 팍팍하면 꿈이 어디 있어요. 하루하루 버텨내고 힘든데. 그러나 오랜 고난과 인내 시간을 지나면서 요셉은 하루하루 단지 먹고 사는 그런 어려운 지경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간수의 눈에 들어가지고 감옥 안에 총무를 맡았어요. 보디발 집에서 총무를 맡았고 너무 성실하게 일하니까. 근데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 일과를 점검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감옥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황급히 들어오는 거예요. 보아니 바로 왕이 보낸 신하였습니다. 왕명이라 간수장이 급히 요셉을 단장의 옷을 입혀가지고 왕궁으로 보냅니다. 왕궁에 들어간 요셉 바로 앞에 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그 시작을 열어요. 17절 앞부분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그냥 지나치기엔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 이야기에서 극적인 반전을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아시는 요셉은 지금 종이잖아요. 죄수입니다. 객이에요. 게다가 요셉은 일개 평범한 백성이에요. 애굽 백성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셉에게 바로가 사정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의 꿈에 대한 판결이 요셉의 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앞선 15절에서도 요셉이 감옥에서 이끌려 바로 앞에 섰을 그런데도 이렇게 말을 걸어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적어도 요셉이 먼저 바로에게 이렇게 예를 갖추어야 마땅합니다. 전하 어찌하여 저 같은 종 따위를 부르셨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만 분명 요셉이 예를 갖추었음에 틀림없어요. 옷을 갈아입고 단장했다는 것이 그를 암시해 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더 주도적으로 간섭하시는데 대해서 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자, 바로의 말을 받은 요셉, 하나님께 모든 공을 돌립니다. 그리고 바로를 안심시킵니다. 정말 요셉 멋있고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앞절 16절이에요. 꿈을 푸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바로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두 가지로 말해줍니다. 첫째는 꿈의 해석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꿈의 해석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분명한 팩트예요.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거대 담론으로 이걸 좀 더 확대시켜 말하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장래의 일을 과거나 지금이나 장래를 주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정도면 요셉이 확실하게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겁니다. 여기서 편안함이란 샬롬입니다. 원어의 샬롬으로 되어 있어요. 샬롬은 절대 평안이죠.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당신의 샬롬이란 큰 틀에서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바로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바로가 귀로는 소문을 다 들었지만 이제 요셉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거예요. 바로가 아직 꿈 이야기를 꺼내기 전입니다. 이렇게 황급히 자신을 푸른 것은 필경 엄청난 일이 광경이 일어났고 꿈이라면 대단한 꿈이었을 거라고 요셉은 짐작을 했습니다. 사실 바로는 자신이 꾼 꿈으로 인해 마음이 많이 어지러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누구를 불러도 이 꿈에 대한 신통한 해석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바로에게 요셉은 하나님의 샬롬을 전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샬롬을 말해야 됩니다. 세상이 막 뒤집어지고 요동을 쳐도 평안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바로에게는 엄청난 꿈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꿈으로 인해 샬롬을 이루어 줄 것을 요셉은 미리 알려줬어요. 창세기 41장에 바로의 꿈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 반복해 나오는데
근데 첫 번째 꿈 이야기보다 자세히 보면 같은 꿈인데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꿈 이야기 좀 더 구체적으로 바로가 설명을 해줍니다. 꿈으로 인해 불안해하던 바로가 요셉의 말에 안정을 찾으면서 아주 편하게 더 또렷한 기억으로 꿈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종이요, 죄수요,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거든요. 일개 백성인 요셉을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를 부르는 호칭, 세상에 나에게 부여한 직책과 주인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우리가 어떤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신분에 처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임금 앞에서도 당당히 서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리하십니다. 이 대목을 대하면서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모압 형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이 오버랩이 됩니다. 신명기 2장 25절이에요.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갈 당시 가나안 땅에는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막강한 힘을 가진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낙 자손들이 가장 강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벌벌 떨릴 정도였습니다. 이들 때문에 40년 전 가나안 땅 정탐, 첫 정탐을 갔을 때 이들을 보니까 이거 지천에 있는 포도를 보고 정말 적과 꿀이 가나안 땅 가니 이들을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여기가 들어와서 이들을 쳐부술 수 있고 살 수 있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더 큰 하나님을 놓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에 지나친 원망을 하다가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유턴해서 다시 광야로 들어갔던 게 40년 전의 일이었어요. 이 40년이 지난 후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다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압 평원에 모여 있는 겁니다. 광야 40년 2세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그때 너희 할머니가 너희 할아버지가 부모가 이런 참으로 창피한 일을 겪었다. 부모 세대들이 가나안에 왜 못 들어갔는지 다 들었거든요. 바로 이 광야 2세들에게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부모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나를 두려워하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오히려 너희를 두려운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 맞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할 뿐으로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면 우리는 어떤 두렵고 무서운 상황에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세상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 두려운 존재가 되게 만드십니다. 요셉을 바로 앞에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단지 두려운 존재를 넘어서 여러분 아주 높이 존경받는 존재가 되게 만드셨어요. 뒤에 나오지만 요셉에 대해 바로가 한 고백이 이걸 아주 분명히 증거해 줍니다.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이 보좌뿐이다. 내가 그냥 보좌에 앉아있지만 네 놈이 나보다 훨씬 낫다. 대단하다. 이렇게 요셉을 높여줬거든요. 보세요. 어디 보통 때 같으면 요셉이 뭐라고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러드리겠습니까? 요셉의 처지로는 감히 바로를 만날 수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사람들이 찾아온 은혜를 베푸셨어요. 사람들이 불러주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꿈꾸던 요셉이 그리고 그 꿈자랑만 하던 요셉이 이제 꿈은 접어두고 온전히 사람들을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며 오히려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어떤 원망도 불평도 다 잠재웁니다. 오직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섬기는 요셉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먼저, 남이 늘 먼저였어요. 고향의 형들 앞에서는 아니었거든요. 비록 이방 땅의 종과 노예와 죄수로 살아가지만 이제 바뀌었어요. 흔히들 요셉의 꿈이 그냥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요셉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말 많은 꿈쟁이에서 말없이 섬기는 꿈 해석자로 성숙해 갑니다.
오직 그의 꿈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렸어요. 뭐 이 꿈 자체를 생각할 만한 겨를도 없었으니까요. 이제 이 요셉에게 바로가 자신의 꿈을 편안한 마음으로 설명해 줍니다. 들으면 아주 너무너무 굉장한 꿈이에요. 꿈속에서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잠이 깬 거예요. 꿈이 너무너무 리얼하고 진짜 너무너무 깜짝 놀랄만해지니까. 그러다 다시 또 잠이 들어요. 그 꿈이 또 이어져요. 같은 내용의 꿈인데 꿈에서 깨어난 바로가 큰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 즉시 해석을 내려줍니다. 기다리지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즉시. 요셉의 꿈 해석을 듣는 내내 바로의 안색이 평안했다가 초조했다가 또 평안했다가 불안했다가 쉴 수 없이 오고 갑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바로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시켜준 술관원의 이야기가 생각나서 그렇거든요. 바로가 꿈을 꾸기 약 2년 전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잘못해서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한날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요셉이 아주 정확하게 해석해줘서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후에 죽임을 당합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바로가 자신이 꾼 꿈이 어떤 꿈인지 몰라 전전긍긍할 때 이 술 맡은 관원이 요셉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자신의 꿈의 해석이 좋게 될지 술관원의 해석처럼 해석이 될지 나쁘게 날지 떡 맡은 그 관원장의 그 신세가 될지 결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꿈 해석을 다 듣고 바로는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당시 최강의 국가의 지존인 바로가 일개 히브리 청년 요셉 앞에서 두 손을 꽉 쥐고 귀를 조아리면서 입술이 타들어가는 그 초조함 가운데 듣고 있는 모습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바로의 꿈은 앞으로 애굽에 있게 될 7년 풍년 그리고 풍년 뒤에 찾아올 극심한 7년 흉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4년간 아주 업하는 7년이고 그 다음에 내리꽂는 7년이에요. 엄청난 이 극과 극에 되는 7년이 교차되는 시간입니다. 이 꿈을 해석하면서 요셉이 이런 말을 해줍니다. 같은 말을 오늘 본문 25절, 28절 두 번씩 해줍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향후 14년간은 애굽왕 바로와 그의 백성들이 당할 인간의 시간입니다. 7년의 엄청난 풍년과 그리고 7년의 굉장한 흉년. 바로의 이 꿈이 주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인생은 늘 올라가지만 않거든요. 업 앤 다운, 오르락내리락 뒤치다거리는 거예요. 쉼 없이 교차된다는 사실입니다. 잘 되는 일과 못 되는 일이 교차됩니다. 성공과 실패가 교차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즉 인간의 시간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정확하게 포착하셔서 당신의 카이로스의 때를 만들어 가시고 창조해 가시고 성취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모든 때는 다 하나님의 때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때요. 내일 사랑 나눔 축제도 하나님의 때요. 모든 때가 어려운 때도 좋은 때 다 하나님의 때. 그리고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어떤 존재냐? 이 모든 때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존재하고 어제 존재했고 내일 존재해 간다는 거예요. 결코 무의미한 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온실 속에 살았던 요셉, 객지에서 무수한 일을 겪습니다. 때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도 겪습니다. 그런 사이에 꿈은 온데간도 없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넋두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내 인생이 이게 뭐야 도대체. 갈수록 꼬이기만 하는데 남의 꿈 이야기를 듣고 해석을 해주면서 남 좋은 일만 하고 있으니 전에는 꿈도 잘 꾸는데 이제는 꿈도 안 꾸는구나. 게다가 아무 잘못한 것 감옥살인이 뭐고 술과는 꿈 해석해 줬더니 나가서 통통 하몽창 무소식이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과정이라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이렇게 담담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자기도 지금 처지가 코가 석자인데 자기 인생을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향후 어떻게 대비할 것까지 아주 상세하게 방책까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보면 33절 이하여 현대인의 성경 읽어드립니다. 이제 왕은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여 나라를 맡기셔야 합니다. 행정구역을 5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마다 관리를 두고 풍년이 든 7년 동안에 잉여 농산물을 모조리 거두어 왕의 권한으로 각 성의 창고에 비축해 이 땅에 임할 7년 흉년에 대비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그의 말을 끝맺습니다.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 말에 함축되는 말을 넣어서 제가 이렇게 재구성해 봅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종이 말한 대로 왕이 행할 바를 행하시옵소서. 그리하면 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약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요셉을 이렇게 부르길 좋아합니다. 전도꾼 요셉. 전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자랑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그러게 성경은 요셉에 대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에 대해 증거된 이 말씀은요, 요셉이 그냥 평안할 때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와서 주인 집에 있을 때,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 있을 때,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바닥을 칠 때였어요. 꿈도 소망도 다 소용없다고 생각할 때 그 절망의 한복판에 들려줬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아니 철저히 잊혀진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은 결코 잃어버린 바 되게 하지 않으셔요. 신실한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게는 모든 것이 안 풀리고 되는 것이 없는 때라도, 그리고 그 시간이 오래 지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데 애쓰고 힘쓸 때 우리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요셉이 허락하신 놀랍고 기이한 형통을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꿈 이야기를 하기 좋아합니다. 나 이런 꿈이 있어, 이런 바람이 있어. 그러나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의 고난과 길고 긴 인내의 과정을 건너뛰려고 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드신 꺼지지 않는 마음의 소원 있잖아요. 지금 형편이 지금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소원이 있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소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이르는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꿈 이야기를 듣고 해석해주는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즉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중에 눈물겨운 섬김의 훈련입니다. 남을 헤아리는 배려의 훈련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남에게 평안을 끼치는 훈련입니다. 이를 통해 임금도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죄수도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요셉에게 그랬지 않습니까? 내일 우리는 목장 사랑 나눔 축제를 하게 됩니다. 어렵게 힘든 형편 중에 시간을 쪼개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신 부여파를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들이 바로 작은 요셉들입니다. 부여파들의 삶의 아픔을 들어주고 함께 고민해주고 위로와 소망과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과 진배 없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도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를 향한 섬김과
사랑과 배려하는 마음이 쉼없이 드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특별한 마음입니다. 요셉이 이런 마음 든 건 이게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 마음대로 손과 발이 움직일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더 크고 놀랍게 움직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셉이 허락하셨던 귀한 형통과 높이시는 축복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대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이 꿈쟁이 요셉이 평안할 때 그 모습에서 온갖 고생하는 그 위치에서 남의 꿈을 해석해 주는 유익자로 변하며 하느님 앞에 겸손히 다듬어가는 걸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느님, 요셉을 닮길 원합니다. 요셉의 그 변화시키는 그 과정을 우리는 떨쳐버리거나 부인하지 않는 겸손함과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서가는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날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이제부터 되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요셉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형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